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숭고하게 다스리시고 평화로 통치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왕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왕은 머리에 금으로 만든 관을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호위병을 대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 대신 시장과 길거리를 걸었고, 사람들과 조용히 눈을 맞추며 말없이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와 힘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왕의 권세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합니다. 권력을 자기 멋대로 행사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이 아니라 희생으로, 억압이 아니라 구원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여러분, 만왕의 왕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세상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이란 뜻이 바로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불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해시키시고 화목해 만드신 것이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화목해 만드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찬양 드려야 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오늘 시편 145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려면, 높이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 내가 존경하지도 않는 대상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해야만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존중해야만 그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찬양대원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백 이후 그는 연습할 때도 예배 중에도 곡을 완벽하게 부르는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더 마음이 컸습니다. 더 거기에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찬양은 기술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라는 것을.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군중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이 모습,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 고대하던 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내겠습니까? 정말 반가워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휘파람을 불고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이돌의 콘서트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노래를 부를 때 그 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점잖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요? 막 그 콘서트장이 떠나갈 정도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노래 떼창을 부르고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구원의 감격,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4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영원히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는 분들은요, 늘 트로트를 불러요. 설거지할 때도 트로트 부르고, 청소할 때도 트로트 부르고, 어디 차 안에서도 트로트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면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청소할 때도 예수님 찬양하고, 차 안에 있을 때도 예수님 찬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늘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메투엘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위험은 너무 적게 말하는 데 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쓸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해서 문제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찬송가를 제대로 몰라요. 복음상은 제대로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잘 몰라서, 안 부르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그 잠깐 부르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평소에 부르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입술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일상생활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일 예배 시간에도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 본드를 붙인 것처럼 입을 붙여놓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되시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로마를 위협하는 그 폭동을 일으키는 선동가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냐, 이 로마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는. 여러분,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얌전히 잡혀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빌라도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최소한의 방어권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침묵을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덫을 놓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평소에는 사랑을 얘기하더니 저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네. 저렇게 냉정한 인간이네. 이렇게 몰고 갈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긴 저 사람 범법자다. 율법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또 몰고 갈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지금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가볍게 넘기십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글자를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말없이 땅에다가 글자를 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말없이 땅에 글자를 쓰셨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가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한 학생이 친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억울함 때문에 친구와 계속 다투면서 싸우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분에 가득했지만은 부모님 말씀대로 침묵하면서 그 경과를 살펴봤어요.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 학생은 싸움 대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자이십니까? 그 십자가 하나 벗어나지 못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채찍도 맞으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고문하고 못 박은 사람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지금 저주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오히려 자신을 괴롭힌 자들을 예수님이 감싸 안으면서 변호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묵묵히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소를 끌고 도살장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근데 이 소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끈을 당기는데 안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도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 이제 내리면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가 그 엄청난 힘으로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이 막 끌어당기고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마취제를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소를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소가 이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이렇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이 고기를 도살을 할 때 소가 이런 모습으로 도살장에 들어가는구나. 뭐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심지어 어떤 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어떻게 도살장으로 들어가십니까? 침묵합니다.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침묵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침묵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변호하기 위한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편 기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우리 인류의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헌신과 열정을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까? 이 시간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러나 그분은 큰 소리로 명령하지 않으셨고 억지로 무릎 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랑하셨고 고난 속에서 용서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나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여, 영원히 나의 왕이시며 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늘 찬양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